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 성서학당 신약 공간복음서 개론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간복음서의 이제 구조를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시간하고, 그리고 공간복음서에 들어있는 주된 신학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좀 부각되는가 하는 것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 특별히 어떤 비유가 어느 복음서에 주로 들어있고 어느 복음서에는 안 들어있고 하는 그런 구별하는 시간들도 좀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좀 우리가 지난주의 것들을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이 세 복음서는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 나이를 따지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형이에요. 형. 먼저 태어났어요. 마가복음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나온 이후 한 20여 년 지난 다음에 나왔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찾아내요. 그렇게 읽어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배치된 순서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27권 가운데 제일 형을 찾으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후서. 서신서들이, 편지들이 복음서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책들입니다. 서신서의 주된 저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박식하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학자예요. 율법 학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복음 전하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전하고 지나간 교회를 또 미처 다시 못 찾아가니까 그 교회에 이런저런 문의가 오고 상담이 오고 막 이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돌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가 먼저 교회 공동체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서가 정리돼서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전도자들의 전도가 한참 전개될 때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나섰던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복음 전도자로 되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실 때고,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추스리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시기여요. 그럴 때에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속에 못 들어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는 저 이방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처음으로 받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안디옥이라고 있는데, 안디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공동 사역을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가 활성화되게 되는데 일조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바로 소아시아, 아시아 교회들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 또 16장 이후에는, 사도행전 16장 이후에는 저 유럽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장이 바로 유럽 전도가 시작된 지점인데 거기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태어나요. 가장 먼저 기록이 된 문서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를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을 떠들러 읽게 되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단순한 생각이죠. 하여튼 뭐 우리가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지금으로 생각하면 2000여 년이 다 지난 책들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느 때가 뭐 더 기록 연대가 앞섰다고 해서 중요하고 기록 연세가 몇십 년 늦었다고 해서 안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서를 보면서 책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고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가복음이 토대가 돼서 뼈대가 돼서 마태복음은 거기에 더 살붙이기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설교 내용들이 더 많이 추가되고 탄생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가 추가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추가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도 우리가 양적인 차이도 한 4장 차이 나지만은 아예 시각 차이가 이 복음서를 읽어야 할 대상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 한쪽 마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읽게 하는 성경이라고 복음서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외면당했던 이방인들과 여인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들을 추스리는 공동체에서 주로 사용했을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른 알겠지만 누구 이름으로 딱 돼 있냐면 마태라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이든가요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를 부르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해갖고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걸 내려놓고 따랐던 세리 출신의 제자잖아요. 마태복음은 그 세리 출신의 제자인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마가복음을 뼈대로 해서 그 위에다가 덧입히고 더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암시되고 제시됐던 구세주 메시아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 읽어내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예수라는 단어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처녀가 잉타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 또 많은 선지자들과 또 모세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자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족보가 추가되어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 이야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하는 족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 다음에 다윗 그 가운데 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또 강조하거든요. 14대 14대씩 나눠갖고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거 하고 거기에 왕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왕권이 강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족보의 이야기는 보면은 왕족 족보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예수님께로 이어지거든요. 또 산상설교나 또 기타 제자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설교나 비유의 설교나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최후의 그 때, 곧 임박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조금 많이 인용한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해놓으시고 난다 해놓고 기록된 이야기 속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루려 함이라, 뭐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음으로써 구약과 계속해서 연결해 가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좀 후기 문서라 마가복음보다 좀 후대에 기록된 거라서인지 몰라도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요. 교회. 마태복음의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2번이 더 언급되는 자리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발길을 옮기시는 그 지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깨닫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축복한 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음부의 견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에 그 교회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제자도를 가르치는 18장에 가면은 말 안 듣는 사람, 뭐랄까요, 죄악에 물든 사람을 가서 권면할 때 2사람이 가고 증인이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교회가 그에게 다가서야 하고 또 교회의 말을 안 들으면 외인처럼 취급해라 할 때에 그 교회가 그냥 공동체에 나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가 이미 형성된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단서죠. 이런 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토대로 기록된 마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와 함께 조금 더 살펴본 거고요. 마가복음도 역시 그 구조를 보면은 족보도 없고 탄생 이야기도 없어요. 굉장히 급하게 기록됐다는 인상을 받는 건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 공생의 부분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죠. 마가복음은 짧아 16장으로밖에 안 돼 있고 그러면 이 마가는 이 짧은 이야기를 왜 급하게 쓸까라는 거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고난의 시기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놓였어요. 로마로부터 완전 파괴를 당하고 추방령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며 부서지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배교하거나 신앙에 탈진을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세워내기 위하여 하고 있는 걸로 성경은 읽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놀라운 예수님인 것을 인식시키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마가는 누구냐? 이 저자 마가에 대한 기록에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를 무슨 뭐 이렇게 제자로 삼았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그럼 마가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환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할 때 그 마가의 집이에요. 그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집에 제자들이 머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다릴 때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모여서 서로 주님의 교훈을 나누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가 거기서 등장해요. 이 마가.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읽다 보면요, 마가는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을 교회에 이렇게 세워냈던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어요. 위로자요. 교회에서 이끌림을 받는 인도장, 안위자,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 그의 이름은 요셉이죠. 레위 지파 사람이고
구브로 사람이고. 근데 그의 조카라, 생질이라고 표현되지, 생질.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바나바의 조카였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마가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 지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 이야기를 접했겠구나.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그 집에 들어가서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쉬었던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전에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세워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교인 명단에 마가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수장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가를 베드로의 동역자였을 것이다,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고 해석합니다. 왜? 예루살렘 공동체의 주된 멤버 중에 한 사람이죠. 자기네 집을 교회 되게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가족이 함께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이적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거 내가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흩어지지 않도록 그 읽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기록했을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비교적 짧게 급하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아주 슈퍼스타 같은 위대한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거침없는 그런 행동 내지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들 상당히 뭐랄까 이게 박진감 있게 빠르게 이렇게 전개해요.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곧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표현을 자주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순한 이야기도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분량이 많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난 다음부터 순환이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의 분량이 전체 그의 이야기 전체 이야기 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고난의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사야가 말했던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그 고난당하는 종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마가가 당시에 순환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순종하신 거다. 이거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어떤 군더더기 같이 긴 어떤 설교,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거기서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봤겠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짧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행위, 기적을 일으키신 역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들이신데 말없이 어린 양처럼 고난당하는 종의 예언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래저래 생각할 때에 마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으로까지 서기까지는 영향을 많이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아마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쳤을 사람이 베드로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목회자가. 물론 마가가요 한때 사도행전 15장 지나서 16장인가요? 15장 끄트머리쯤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알 수 있냐면, 마가가 1차 해외 전도 선교를 나갔던 사도 바울을 한때 따라다녔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해외 선교사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떠날 때에 어떻게 마가가 거기 동행을 했어요. 근데 마가가 구브로 지역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 내륙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왔을 때 말도 안 하고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려요. 사도 바울이 되게 실망을 해요. 그때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끝까지 동행을 하지 않고 중간에 온다 간다 말 없이 도망을 칠 수 있냐? 간다나 가버렸나? 이래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마가가 초기에 어떻게 연결됐든지 간에 바나바가 그의 삼촌이니까 바나바를 따라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갈 때 동행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도망쳐서 왔듯이 외면하고 왔든지 선교 현장을 떠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게 가져요. 그것 때문에 16장에 이제 다시 복음 전하러 갈 그 상황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는 너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게 하면서 갈라지게 될 때 그 원인이 바로 뭐냐? 마가예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서 다시 좀 데리고 가서 선교자로 세워내는 거 하자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에요. 마가를 두둔해주는 입장.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싫다. 걔 데리고 가면 나 안 가겠다. 돌아가지 못 가겠다 해갖고 다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퉜다고 성경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마가는 그 당시에 핫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를 찾고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로다 이런 말을 할까요? 그거는 뭐랄까요? 그 마가가 변했다는 뜻이죠. 마가가 왜? 바나바가 데리고 갔으니까 바나바가 그를 잘 챙겼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베드로와 그의 삼촌 바나바에 의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길러진 인물 같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말미쯤에 이렇게 마가복음서를 정리하여 기록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참 좋은 책을 얻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마가의 역할을 나쁘지 않죠. 마가의 역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정적으로 말하던 때에 결론 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거고, 그가 변했다는 거고, 그가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이 기록된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끝까지 교인으로 남아 있었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편에 서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속에 들어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마가복음서라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 한국 기독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가 증거하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성경에는 그래서요, 마가와 관련된 어떤 사연이 복음서에는 안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물론 누가복음도 나중에 그렇죠. 근데 마태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수행했었던
기억도 있고 그런 이름으로도 등장하고 역할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더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가나 누가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과 바나바의 영향 속에서 성장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을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제 뭐랄까 주치 사도 바울이 안질도 있었다 간질도 있었다 하니까 이제 그를 동행하면서 치료도 해주고 그의 가는 길에 대한 기록도 남겨주고 정리해주고 했던 그런 동역자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은요 누가에 의하여 기록된 이야기로서 사도행전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지난번 글에는 예수의 뭐 탄생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번에는 이제 뭘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누가가 속편 복음서처럼 누가복음 속편처럼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과 함께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그 누가는 의사였다고도 표현하고요. 역사가라고도 해석해내고요. 왜? 역사적인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로마 정부의 인사들 이름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황제 이름이라든지 어느 때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가답게 기록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의 역사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의 기록하는 내용들, 특히 사도행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을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으로 담아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기록들은 주로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사도행전도 이방인과 관련된 독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거나 이방인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이유하에서 기록된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나쁘게 표현 안 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고 선언하는 광경에 3번 막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상당히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음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을 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세련된 문학적인 표현들도 그 헬라적 문학적 표현들이 담겨 있다고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속에 담겨 있는 내용 속에는 좀 소외된 사람층, 가난한 사람이나 여인들, 당시에 남성 사회에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주된 역할을 해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여성들도 역시 여제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버금가게 제자들을 먹여 살리고 집수발했던 여제자들로서 부각시켜요. 보면은요, 여인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들이 누가복음 이 후반부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마르다나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초대해서 접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소외된 사람 가운데 이제 특히 무시당하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따뜻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장면이 그 누가복음 10장인가요? 그 강도 만난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구제해주고 있는 사람, 다가가서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맡기고 하룻밤 동안
여행하는 길을 멈추고 그를 간호하다가 돌아가면서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를 남겨주고 가면서 잘 좀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가는 장면. 그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 비해서 레위인들은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하는데 사마리아에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다가갔다, 돌봐줬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그 누가만 갖고 있는 자료예요. 그게 누가. 그 다음에 탕자 비유 있잖아요.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 이방 사람 밑에서 돼지치기 하던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다라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가서 끌어안고 막 잔치 베풀어주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 온갖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살 수밖에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돌아옴, 그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앞으로 보실 때는 예수님의 따뜻한 그런 사랑과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거기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구나. 여성들을 무시하지 않고 곁에 두시는구나. 이방인들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약자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그 기도와 연결해서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좋은 것의 표현이 바로 성령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적 특징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복음서에는 다양한 어떤 신학적 주제들이 흘러요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반예수적 태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태도를 대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적대시한다 그러죠. 적대시.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예수님의 뭐랄까 비판적이고 꾸짖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특히 강조돼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읽게 하는 복음서에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담는 것을 보면 마태가 굉장히 아주 예리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또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는 이래야 된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제자도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근처에 가보면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설교가 가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제자에 대한 가르침, 그를 조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앞으로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학기는 이제
뭐랄까요,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좀 읽으면서 터치할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읽을 수 없겠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럴 때 베드로가 우리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떠다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형제를 어떻게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용서를 몇 번이나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는 할 때에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제자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으면 되는데, 특별히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탄생 이야기가 추가될 때에 그 탄생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유대인의 탄생하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십자가에 붙게 되는 장면을 보면은 이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식인데, 가로 여는 장면에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가로 닫는 부분에서도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이 복음서에는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공관 복음이니까 사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얼른 이렇게 포함이 되고 쑥쑥 들어와요. 마태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품이 더 넓어요. 마가복음의 뼈대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 뼈대가 마태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 재미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제 마태 마가를 읽어놨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는 접고 들어가더라도 새로울 거예요. 마태에도 없고 마가에도 없던 새로운 누가만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특수 본문을 통해서 마태 또 마가에 없는 누가만의 어떤 그러한 특징, 거기에 신학이 들어있거든요. 누가의 신학, 누나의 시각적 초점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큰 덩어리를 이렇게 볼 때에 마태복음을 볼 때 모세 오경적인 구도를 이렇게 읽어내는 거 굉장히 멋진 거예요. 개괄적으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모세 오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계명이잖아요. 계명이면서 법도잖아요. 그와 같은 수준의 신약시대의 계명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그게 예수님의 설교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설교가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선교와 순교에 관한 설교가 10장에서 나와요. 10장.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비유 설교가 나와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겨자씨를 심는 거, 그 다음에 진주장사가 진주 구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서 한 덩어리가 나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도 내지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나, 교회의 행정에 관계된 거랄까요? 교회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야기가 바로 18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네 번째 설교 덩어리가 나와요. 그리고 종말에 관한 설교가 있어요. 종말에 관한 설교. 그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그것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섬찟하게 들렸을 수도 있고
무섭게 들렸었던 모양이죠. 그런 이야기, 제자들의 반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23장서부터 25장 속에 들어있어요. 그건 예루살렘에서 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갖고, 그리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설교예요. 자, 그래서 이런 5개의 큰 설교 덩어리가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으로 들어있으니까 그게 바로 오경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진 신학자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를 뭐랄까요, B.W. 베이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오경 구조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특징이 있네 하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신학자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박사가 됐겠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생 이야기, 뭐 족보 이야기가 1장, 2장의 서두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26장부터 28장에 예수님이 순환당하여 죽임당하는 아주 처절한 이야기가 나중에 이렇게 첨가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의 덩어리에 더 좀 이렇게 커져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설교 덩어리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 이야기와 예수님의 순환 사건 그 내용 속에 더 풍성한 내용들이 첨가되어져서 마가복음은 16장이지만 마태복음은 28장이니까 12장의 내용이 그렇게 내용들로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볼까요?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은 갈릴리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제 그 마치 서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 건지를 소개하는 탄생 이야기, 그 이야기가 추가되면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워서 갈릴리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대동소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1장, 2장 족보하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 애굽으로 피난 갔다 돌아온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는 다른 데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 이야기를 특수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의 뼈대를 그대로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 잡혔던 이야기며 그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며 제자를 찾아 부르시는 장면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회중들이 모이는 산상설교가 7장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8장, 9장 이쪽에서 이제 예수님이 선교하는 거 하고 선교에 대한 거, 하나님의 선교, 이마고데이, 미쇼이데이죠, 미쇼데이. 그다음에 순교, 죽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설교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 그렇게 나가고 이제 11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그 가르침을 12 제자에게 명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가서 복음 전하도록 파송하고 둘씩 나가서 하고 하는 이야기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관한 설교를 이제 비유, 진주장사 비유, 무슨 뭐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제 13장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13장 54장부터 17장 21절까지는 이제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이 거기 같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18장은 또 마가복음에 없는 교회에 관한 교회론에 대한 설명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2장은 역시 마가복음의 구조를 그대로 담아오는데
마가복음은 아마 이쯤 되면 한 13장, 14장, 15장 이런 게 될 거예요. 그 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뭐랄까요? 환영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머무는 주간에 성전에 가셔서 종말에 대한 설교하시던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25장까지 23장, 24장, 25장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강도가 세지죠. 뭐 회칠한 무덤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말들 나오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이 당시에 썩어버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세계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이야기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당시 유대 사회 지도자들을 대항하여 말씀으로 싸우고 있는 장면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이제 조금 뭐랄까요, 심도 있게 넓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의 구조는 이제 그 책 공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요. 비유가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단 사상자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죠.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감을 좀 잡아야 되는데, 비유는 말 그대로 그 비유 속에는 본래 말씀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거거든요. 그 비유의 말씀 속에는 본 뜻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비유이고, 비유는 포장지라고 표현한다면 포장지 속에 선물이 들어있듯이 그 비유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비유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비유도 있지만 특별한 복음, 그러니까 특별한 비유가 따로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다. 한번 좀 볼게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 이걸 어디에 있다고 이제 일일이 찾아가는 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아시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비유인데 이게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 다 있어요. 그다음 악한 포도원 농부를 비유하는 거 있어요. 악한 포도원 농부, 포도원 세를 안 내고 세 받으러 간 사람, 종들 죽이고 핍박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이거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겨자씨 비유 세 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소금의 비유 세 복음서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요,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와 누가복음 두 복음서, 양쪽 복음서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잃은 양 비유. 주인이 큰 잔치를 열고 손님 초대하는 이야기 비유 있어요. 이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마태와 누가에는 있어요. 누룩 비유, 누룩이 온 똑덩이에 퍼지게 된다는 누룩 비유, 이거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달란트 비유, 이것도 역시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가와 마태에는 나와요. 또 재판관에게 친구 끌고 가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기 전에 뭐 저기 중간에 화해하라고 하는 비유 있어요. 그 재판관에게 가는 비유, 요거 역시 양쪽에 다 있어요. 마가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쫓겨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 있죠. 이것도 양쪽 복음서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장터에서 노는 아이가 피리 불고 북치고 막 저기 하는데 춤추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것도 비유인데
그것도 역시 마태와 누가에는 있는데 마가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청지기 비유 있어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 이야기 있는데 이거 역시 약간의 모양은 다르지만은 비유가 나옵니다. 양쪽에 마태와 누가복음에. 그런데 이제 마태에만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목해 보세요. 가라지 비유 있어요. 가라지 비유.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왔다. 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그물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물로서 물고기 잡는 비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이렇게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그 비유랑 진주,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그 진주를 샀다. 모든 걸 팔아서 샀다 하는 비유 있잖아요. 이거는 마태에만 나와요. 천국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않은 종 비유가 있어요. 탕감받았는데 지는 어마어마한 걸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관이 친구가 조금 빚진 거 안 갚았다고 하는 그 비유 이야기 있어요. 요거 역시 마태에만 나와요. 포도원 일꾼 이야기, 포도원의 일꾼 가서 너 이거 일해라 그럼 얼마 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 포도원 이유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 있어요. 두 아들, 얘야 오늘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해라 했는데 형은 얘하고 안 가고, 동생은 안 가고, 형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근데 나중에 동생이 안 간다고 했다가 가서 일했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거 마태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예복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현실을 베풀었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들 다 내쫓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도 마태에만 나오고, 열처녀, 지혜로운 열처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등 예비한 자, 기름까지 예비한 자, 이거 있잖아요. 이 비유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가 있어요. 소두에도 설명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있어요. 올해도 농사가 잘 됐네. 이거 어디다 다 싸놓지 하더니 창고를 부수고 새 창고 지어서 쌓겠다.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왔어요. 그 다음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탕자 비유도 누가복음. 밤중에 막 찾아와서 떡 좀 달라고 친구를 찾아와서 붕 두드리는 친구에게 주는 떡을 내주는 친구 비유, 이것도 누가복음에 나와요. 또 가부가 매일 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집을 두드려서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세요 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자복하는데 바리새인은 뻣뻣하게 서서 교만하게 기도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 역시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여기서 세리는 죄인인데 누가복음이 누구를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 뭐냐? 세리같이 소외된 사람. 그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요. 또 망대 건축자와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서에는 이런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강화시키시고 구체화시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따로 해석도 해주시고 이렇게 의미를 알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간복음서에 이렇게 특징이 있게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서론적인 이야기 또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